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수요 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빅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는 개천절에서 한번 휴방을 했고 요번에도 한글날이긴 했는데 월요일날 저희가 주로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한 주 이렇게 2주 쉬는 동안에? 네, 잘 별일 지냈습니다. 없으시고요? 네. 철진의 얼굴이 아닌데요. 아니요, 그래도 얼굴은 조금 나으세요. 오늘은 혈색은 좀 나으세요. 아, 그렇군요. 얼굴에 미소가 좀 있어. 일에 찌든 그런 피곤함은 약간은 가신 듯한데 그래도 많이 피곤하시죠? 요즘 업무들이 많아서. 아니,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다 그래도 똑같죠. 막중한 일 그래도 책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죠. 네. 힘드시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백미님이 제 꿈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징그럽다. 악몽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럴 그럴 때 그러네요. 맛있는 걸 좀 사주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하죠. 아, 그래요? 네. 그런가? NGO 단체에서 네. 일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네. 그 NGO 단체는 보통 다 뜻을 가지고 네. 네. 사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뭐랄까 생활 이런 네.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도 막 헌신하는 그렇죠. 경향이 많거든요. 네, 네. 특히 마음을 잘 돌봐야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많이 지치고 그럴 것 같아요.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그런가. 네. 비속어가 늘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한글날인데 비속어를 쓰면 안 되죠. 평상시에 내재된 네. 어떤 감정을 폭발시킨 거죠.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원래 네.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전에는 이렇게 욕이라고 하죠. 그 많이 안 했던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평화나무에 와서 얼마 지나 어느 순간부터 욕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거 있죠. 제가 몰랐던 한 사회의 모습, 네. 정치인들의 모습, 목사님들의 모습,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것로 인해서 약간 제가 욕이 좀 늘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화가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같이 일하는 사람은 면전에 대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 그런 이게 장난처럼 이렇게 쓱쓱 던지는 그런 이제 나는 그런 느낌이죠. 혼잣말로 한달 백미님은 전에 아니에요. 굳이 입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눈으로 욕을 하죠. 그럼 벌써 쫄죠, 상대방이.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는 한 주 휴방을 하니까 네. 그 어떤 또 영혼에 또 멜마름과 갈급함이 또 있으셨어요? 늘상 그 같은 맥락이지만 항상 그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하는데 한 주 이렇게 딱 쉬어버리니까 어떤 멘탈이 좀 흔들릴 정도로 왜 그러는지 알아요? 평소에 그런 게 항상 내재되어 있고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든다, 맞아요. 마음에 든다. 그런 게 이런 없어서 분위기 그래. 마음에 든다. 얄팍해. 그런 어떤 갈급함도 있기도 하고 그 직업적으로 그 정치 관련된 그걸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없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취미 생활로만 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수요생애가 너무 간절하거든요. 그런 거 아세요? 모를까? 네. 되게 너무 진짜 간절합니다. 모를까봐요? 정말 모를까봐 여러분 그런 정말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이 한글날이었으니까 네. 사실 한글 잘 써야죠. 그리고 우리 글 너무 아름답고 정말 대단한 말이자 글이거든요. 그 다른 나라의 언어에 비해서 우리 이제 한국어 우리 말이 되게 감정 언어가 풍부한 언어예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이 많고 또 한글은 뭐 세종대왕이 만들어내셨지만 그 대단한 그 표음 체계, 그러니까 음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글이니까 잘 써야 되는데 뭐 대통령이 비속어를 막 쓰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백미님도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주 네. 한글날이었는데 우리 강미 전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시는 네네. 바람에 제가 대타로 또 설교했어요. 그래, 참 안심 기간 중에서도. 네, 설교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또 지금의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네, 오히려 성도들은 되게 좋아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하는 건 좋아하는데 네. 제가 그래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희망적이고 밝고 네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요즘에 괴로워 죽겠다.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 욕을 바가지로 했죠. 물론 언어를 욕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가장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실수가 있지만 최근에 그
강릉에서 네. 미사일 쏜 게 제대로 날아가지 않고 거꾸로 와가지고 다시 우리나라에 떨어졌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게 강릉 시내에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정권, 나라를 운영하는 그 지도적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성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성의가 없어요. 그런 거 대표적인 예가 그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부대 열중시켜 까먹은 거. 네. 그 다음에 저기 어디지? 유치원, 세종시에 있는 유치원 가가지고 아나바나도 모르고 2살짜리도 여기 오냐 뭐 이런 말 한 거.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대통령이 가실 때는 전부 다 보좌관들이 다 설명하고 어떻게 말하는 게 좋고 그리고 대통령은 아무리 사적 자리에서 말을 해도 다 공적 언어인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다 준비해 가야 되는데 그런 데가 너무 무성해요. 최근에 김남국 의원이 그 대통령 말하는 말버릇 가지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래서 아무렇게나 반말을 써요. 주로. 이제 그거는 대단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글날 생각해가지고 같이 그런 게 겹쳐서 하여튼간 얘기가 듣고 그래서 그런 무성의함이 그냥 조금 잘못으로 넘어가는 거면 괜찮았겠는데 제가 화가 안 났겠는데 그게 지금 이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열받던 거는 세월호가 그런 엄청난 지금 국가적인 참사를 맞이하면서도 그걸 하나 제대로 못 처리한 것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에 휩싸인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약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한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뭐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간 그런 권력 유지만을 위한 약간 그것도 되게 무성의하게 한다 그러는 거는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간 좀 방송에는 안 나갔지만 주일날 우리 교인들 앞에서는 막 흥분해가지고 더 막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세교우가 계셨는데 끝나고 잠깐 상담을 했거든요. 네, 뭐라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는 것도 깜짝 놀랐다고. 어. 거기 완전 보수적인 데서 크셨거든. 네. 근데 남편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데 네. 노조도 하시고 이러니까 강성이 놀라면서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내분은 네. 너무 이제 이게 잘 안 맞는 거지. 아. 절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하면 안 될 거라고. 저도 그런 쪽에서 네, 그게 있었거든요. 컸으니까 저도 그렇죠? 그런 쪽에서 컸죠. 네, 나는 정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맞는 말씀이세요. 당연히 신앙적인 네. 맥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맞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이 그냥 무슨 정치가의 어떤 정치적 발언이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자의 말은 다 정치적 발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지금 우리 국민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용산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부자 감세해줬지. 맞아요. 용산으로 옮겨야 되니까 돈은 지금 1조가 넘게 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노인 일자리 6만 1,000개인가? 그거 삭감했잖아요. 네. 우리 교인들 지금 어르신들 그 노인 일자리 얻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내가 아는 분만 3분이 넘거든? 그럼 그분들 내년에 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그거를 딱 듣고 느끼면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한번 해주고 예, 오늘 수요세경회를 또 시작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 22일 날 광화문에 전부 다 모이세요. 그날 다 모인다 그러던데? 네. 들었죠, 얘기? 네, 저희는 다 저희는 갑니다. 네네, 그 전국에서 저희 지금 갑니다. 뭐 촛불 들으신 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 이런 거가 자주 있으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현 정부 잘못했을 때 국민들이 그것 좀 제대로 하라라고 말을 해주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으니까 저도 갈 거거든요. 그러실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목회 실습생들 다 데리고 거기 생명사랑교회 깃발 가지고 가십니까 혹시? 그거 찾아봐야겠네 진짜 어딨나 아마 거기 모이시는 분들 거의 단체들 아마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저희는 오실 것 같아요. 벙커원교회 깃발 들고 나가요. 우리 어디 지금 평안나무도 깃발을 네, 만들자. 평안나무도 만들고 우리 있어요. 우리 했었는데 있는데 어딘가에 지금 보관돼 있을 때 찾아봐야겠네요. 저는 영업하러 나가고 네, 영업 보조하러 갑니다. 후원 모집? 네. 후원 모집하고 저널리즘 배포하고. 네. 10월 22일 날 광화문에서 CMS 신청 받을 겁니다. CMS 신청하시는 분들 저희 소정에
그 선물? 선물도 있습니다. 네. 그 저희 평화나무와 벙커원 교회 깃발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꼭 한번 와주세요. 생명사랑교회도 CMS 이런 거 해야겠는데. 하실 수 아니야. 네. 농담이에요. 자, 우리 지도 나갑시다. 네. 이제 바울도 조금씩 정리가 돼가고 네. 우리가 계속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도 고린도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안 된다기보다는 조심스럽다. 초대교회라고 다 좋은 건 초대교회라고 아니었다. 너무 초대교회를 이상화할 필요가 없다. 네. 실제로는 엄청난 그 뭐랄까 격동하는 시절 속에서 네. 처음에 어떤 공동체가 새로 생긴다는 거는 다 미숙하고 힘들고 그걸 맞춰가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많은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강력한 힘으로 2000년 넘게 지속되었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더 놀랍고 더 좋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 정도 네. 하려고 하고요. 고린도 후서도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약간 그 바울의 사적인 그런 심정들이 많이 나와서 그건 충분히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진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편지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네. 이제 바울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개신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구호를 들라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 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네. 그죠?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죠? 나타났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지.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줄 알았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말이 네. 너무 아주 일상적이고 그게 중요하죠. 그거를 이제 이신칭의라고 네. 말하기도 하고, 네. 뭐 의인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칭의론 대신 연세대에서 기독교 역사 가르치셨던 중세나 종교의 역사 잘 가르치셨던 이양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득의론이라고 칭의론보다 득의론이라고 한다고 뭐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종류의 득의를 얻었다. 네. 의라고 칭함을 받는다의 칭 대신 얻었다. 뭐 이렇게도 막 네네네. 엄청난 논쟁과 네. 엄청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의인론 또는 이신칭의론에 대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얘기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네.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에만 나와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편지 쓴 것 중에 다른 데는 약간 암시적으로만 나오고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은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입니다. 네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칭의론이 도대체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교인들이 알고 얘기하는 칭의론은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면 조직 신학적 관점에서 많이들 보거든요. 네. 네. 예, 네. 교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갈라디아서에서 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여기서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데서 그래요? 거의 잘 얘기 안 하고. 네. 아니, 제가 아는 분이 20대 때 그러니까 아는 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집안 사정에 의해서 이제 전 식구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부모님은 믿음이 이제 계속 쌓여간다고 해야 되나? 이제 신앙생활에 더 이제 불이 붙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러신 분이었는데 본인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는 머리로는 받아들이겠는데 가슴으로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니까 뭐 일명 뭐 성령을 받았다, 뭐 그런 불 받았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는 경험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그 청년들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집회를 하고 뭐 3박 4일 동안 계속 집회를 하면서 자기가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봤던 게 내가 마지막 날까지 어떤 그런 일명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성령 체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있으면 나는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그런 체험이 없다면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3박 4일을 지났는데 결국에는 그분은 그런 체험이 없었어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옆에 있는 사람 청년들은 뭐
방언도 하고 뭐 어떤 뭐 뜨거움도 있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분은 3박 4일 동안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군대를 다녀온 이후로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그때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도 아마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연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뭐 부모님이나 뭐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계속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그 당시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원론적으로 뭐 갈급함이 있었냐, 뭐 원함이 있었냐, 믿음도 선물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은 자기는 그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자기한테는 없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현상들에 대해서도 약간 뭐 초자연적인 뭐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불신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살면서 이제 계속 그분이 생각이 났는데 아직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해답을 못 얻었고 그분한테 저도 어렵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히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믿음에 대한 지금 원론적인 질문을 하신 건데, 네, 그거는 또 다른 한 2-3시간의 강의가 필요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언젠가 우리 수유사경이가 하면 좋겠어요.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지금 글을 조금씩 쓰고 있는데 그 책 만드는 것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성경에서 상황에서 말하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냥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또 무엇을 믿는가? 언제 어디서 믿음은 일어나는가? 누구에게? 뭐 이런 그 6가지 질문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갖다 붙이면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뭐 누굴 믿냐? 하나님 믿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 것들 다 좀 차분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인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죠. 예, 보여야 뭔가 믿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어쩐 내 내면에서라도 약간 감정적 체험 내지는 실제적 체험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 난 못 믿겠다. 그냥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럼 그런 게 꼭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좀 그거는 따로 시간을 한번 내서 많이 진짜 내주셔야 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저도 이제 제가 중학생을 맡고 있거든요. 저희 중학생들이 다 무신론자예요. 교회에 있는 어른들 자기들이 무신론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님의 의지로 이제 억지로 이제 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말을 해요. 교회 기독교 교리나 아니면 교회 하는 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을 자기 못 믿겠대요.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말을 하는 솔직한 저희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생에게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긴 해요. 아, 어렵긴 해요? 왜냐면 중학생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근데 이제 어른들에게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다음번에는 내가 로마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음번에 바로 하죠, 다음번에. 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저 하고 싶은 질문이 정말 많아요, 중학생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는 믿음이 무엇인가부터 해서, 그거 진짜 얘기할 게 많거든요. 제가 그것만 가지고 강의를. 수도 없이 했는데 다음 주는 특강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걸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그럼 갈라디아에서 하는 걸 얘기 한번 다시 시작하죠. 참 좋은 거예요. 궁금한 게 많은 건. 저는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고맙더라고요. 일단 갈라디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뭐가 있죠? 고린도 전서, 또 우리가 뭐 했네? 데살로니가 전서, 로마서, 빌립보서 뭐 이런 했잖아. 그럼 그건 전부 다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정확한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럼요. 갈라디아는 되게 큰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한 도시는 아니라는 거죠. 폴리스가 아니라 지금 터키, 남부 터키 이제 보통 여기서 갈라디아가 북부 갈라디아냐 남부 갈라디아냐고 이제 논쟁이 있긴 하지만 대충 남부 갈라디아라고 보고 지금 터키 지방
예. 네네. 예, 터키 전 그걸 한 도시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경상도 그죠, 뭐 그 이런 정도지. 이 그죠? 개념인 거죠. 네, 그죠. 대구가 아니라 네네. 경상도 된다. 뭐 네. 이런 정도. 네네. 예, 그렇게 큰 곳이다. 예.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어떠한 이제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바울 신학을 공부할 때는 바울의 보편적 신학, 바울의 생각이 뭔가. 그게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일어난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21세기다. 나에게 해결을 해줘야지. 그죠? 그래야지 나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나한테만 중요한 거지. 네네. 나한테 마음에 드는 것만 읽는 거죠. 네. 그런 데서 사실 성경을 잘못 읽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하더라도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충분히 알아야 되고 이 문제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노력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교회 교인들이. 저는 요즘에 또 무슨 dilema가 생겼냐면요. 이제 신약 이제 바울 들어가면서 각 복음서마다 그 배경에 왜 이런 구절들이 나왔는지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지금의 나하고 무슨 상관이 그럴 수 있지? 있겠네요. 또 이렇게 돼요. 당연히 읽어야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쓴 의도를 충분히 안 다음에 그걸 모르고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네. 지 맘대로 읽는 거거든. 성경에 자기 생각을 투사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사람들이 쓴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한번 거기에서 다시 그게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술사경의 4강인가? 하여튼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읽고 문자에서 주는 좋은 말 그것만 딱 취하는 방식이라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지. 묵상을 꼭 그렇게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 푸틴이나 이런 거. 그렇죠. 아니, 그럼 다른 책 읽어도 돼요. 뭐 톨스토이의 유명한 책 읽어도 거기 글자 좋은 박노해 선생님의 좋은 시 읽어도 된다고. 그럼 그 은혜가 되잖아요.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글자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실제적 체험이 있다고. 그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 말이 나온 이 체험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도 이 체험 속에서 다시 우리의 삶의 체험은 어떤가, 우리의 삶의 배경은 어떤가를 견주면서 다시 오늘날의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잘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아직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만 안 돼? 다 안 되고 있어요. 저같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20년을 않아요. 공부 넘게 했는데도 여전히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거죠, 지금도. 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풀어갔는지, 그리고 그게 그동안 한국 교인들이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오해했는지를 네.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1장 6절부터 10절 읽어주세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네, 간단하게 읽어봤는데, 단호하네요. 네, 뭐 이현호 선생님이 잘 읽어주셨어요.
약간 바울이 화가 난 것 같죠? 네, 화가 났네요. 화가 나도 단단히 했죠? 네, 왜냐면은 처음에 부드럽게 가려다가 내용이 예. 그게 아니었어요. 8절 보면 저주받아야 된다 그래요. 네. 예, 저주받아왔다는 말을 9절에도 써요. 네. 예, 그리고 또 막 열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이 짓 한단 말이냐? 이렇게 네. 막 말을 합니다. 진짜 화가 났죠. 왜? 그러네요.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서? 뭔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있었나 그렇죠. 본데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네. 이단인가요? 이 다른 복음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긴 할 건데, 네. 자,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네. 자기네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자기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전했겠죠.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좀 사람들은 힘들어요, 이런 거. 바울이 문제라고 생각했겠지.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도를 그 갈라디아 지방 전체를 전도하면서 여러 교회 세워놓고 바울이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한 2년인가 지나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사이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입장, 복음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또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틀렸다고. 바울이 틀린 거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사실 그건 이류고 그리고 걔가 하는 거는 보통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한 거다. 사람들이 편하게 하려고 그 싸구려 복음을 준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 입장에서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 예루살렘 본회에서 온 사람들이 한 말이잖아요. 자, 그것도 내가 볼 건데 그래서 네. 일단 보세요. 그럴 그러면서 것 여기 같아요.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했다는 말도 그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다.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논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열받은 것 리얼한 게 1장 1절입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네, 이거 계속 봤죠 우리가. 네. 편지 읽을 때마다 첫 줄이 중요하다. 네. 첫 줄부터 화가 나 있죠. 예. 네, 이건 인사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그 사도됨의 정체성을 바로 직격한 거죠 이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이 벌써 이미 흥분한 상태고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왜 뭐 때문에 화가 났냐?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냐? 그것이 갈라디아서 안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겠습니다. 5장 6절에서 12절.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게임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룩김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얼하죠? 잘라요? 아주 리얼합니다. 그때 그때도 말씀하신 한번 게, 봤죠? 예, 네, 바로 생각나는 바로 거죠. 생각나죠? 근데 끔찍합니다, 아주 그냥. 6장 11절에서 16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만 보면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거는 할례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가 진짜 참된 뭐 그리스도인 된다든지 또 구원을 받으려는지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계속 강조했다는 거는 그 유대교를 계속 뭐라고 해야 되죠? 계승 전통 뭐 그런 거. 유지해야 된다. 그런 그렇죠. 건가요? 지속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음. 이제 할례는 상관없다. 모든 이방인들 다 네. 포함하니까 품으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히 그거죠. 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지금 원래 유대인들은 원래 할례를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면서 초기에는 할례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전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유대교에 소속된 사람들이었고 유대교 소속된 남자들은 이미
나면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이전에도 유대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어야 돼요. 네. 할례를 받고 코셔, 그러니까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음식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절기,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되게 중요한 이스라엘 명절을 지키면 이방인도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었거든. 네. 그런데 이거 할례 그건 좀 그래. 난 그건 못 하겠어. 그냥 그래도 하나님 좋아하니까 그 성전에 가서도 그 이방인 애들 거기서도 예배도 좀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오케이. 괜찮다, 맞다. 우리는 할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되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네. 떠났더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 바울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니네들 이방인들 편하게 해주려고 니네들이 환심 살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리고 바울은 이류다, 이류. 우리가 진짜다. 우리는 베드로, 주님의 동생 야고보, 그쪽 사람들하고 친하고 우리가 그쪽 정통이다. 우리가 진짜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을 약간 배격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장, 또 갈라디 4장 6절에서 11절.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 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 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그렇죠. 지금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선동한 것을 놓고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 교인들이 막 흔들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거 큰일 난 거고 막 전화한 거고 그놈들 다 저주받아 마땅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라 막 얘기 막 하는 겁니다, 지금. 강하게 얘기하네요. 정말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막 저주까지 나온 거 보니까 바울은 본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200%, 300% 확신이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장난 아니죠.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그것도 조금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네. 그게 정말 다른 복음일까? 맞아요. 할례만을 얘기하는데 예. 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아유, 아주 좋아요. 그래서 네.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한 발 물어서 봐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바울이 너무 과잉 반응한다. 약간 바울이 문제가 그래 있다.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학자 진짜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냐를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교리 논쟁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행위, 더 나아가서 할례를 통한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하는 할례는 왜 받아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으로 살겠다고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로서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 문제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내 싸웠잖아요. 네. 그게 바울 얘기였을까? 이제 제가 묻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루터예요, 루터. 루터가 바울이 이제 좀 이따 보면 나와요. 이제 좀 읽건데 바울이 한 말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너무 루터가 좋아했어요. 네. 루터가. 루터가. 네.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아내 이름. 아,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 나의 연인이다. 영의 캐서린 이름을. 부인인가요? 예? 영의 부인인 거야? 또 진짜 제 아내가 있거든. 거기 이제 수도사를 포기하고 결혼도 하잖아요. 루터는. 네, 수도사를 전 포기하고 수사를 포기하지 결혼하셨어요? 않겠습니다. 여긴 결혼을 못 할 것 같아서 걱정인데. 자, 맞습니다. 시다. 어쨌든, 그 농담이고요. 그래서 나의 카트리나, 독일말로 그런 거고, 또 영어로 캐서린인데, 그 정도까지 부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건 진짜 없애버려야 된다. 생각했던 서신이 있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루터가 성경 전체 번역하고 야고보서도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경을 딱 지가 낸 성경을 편집할 때 맨 뒤에 밀어놓고
여기 그 목록에는 아예 빼버려. 야고보서를요? 야고보서 빼버려. 목록에서. 오.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장로교시에 나왔는데. 야고보서. 자,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먼저 읽어보고 다시 갈라디아 돌아올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여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네. 리얼하죠? 네. 자,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네. 믿음,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그죠? 네네. 행함이 엄청 중요하죠. 네. 그런데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 말 따라야 되죠? 같은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제 경험상 제가 이제 장로고시 공부하고 시험에 이 야고보서의 그 핵심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기장은 야고보서를 되게 중시 여기는구나. 네네. 왜냐면 그 전까지 사실은 뭐 야고보서의 중함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고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장 그 시험에 떡하니 나왔어요. 네. 그럼 보면서 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구나.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좀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말도 되게 중요해요. 네. 지금 그때 알았다는 거. 우리 이제 백미님은 한국 기독교인의 한 8, 90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충 비슷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바울 말을 따르면 야고보가 틀렸다고 말해야 되고 그렇죠.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를 따르면 바울이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네. 근데 같은 성경에 있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거냔 말이죠. 그런데 자, 이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럼 무슨 일도 생겼냐? 왜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하느냐 하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바로 그 읽었던 그 앞부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좋습니다. 이걸 딱 일단 읽은 다음에 우리가 살짝 게바가 혼내주고 바나바마저도 그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엠과 사울이다. 네. 지금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그러면 누가 제일 셀까요? 바나바. 바나바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사울. 사울이 나오죠. 네. 아, 사울이 급이 안 되는 바나바랑 급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사울이 지금 바나바도 그랬다 그러면서 욕하는 거죠. 아, 그죠? 네. 지금 여기 누가 있을까? 우리 이경원 전사님이 평화나무 말고 병권교회에서 김용민 이제 곧 담임 목사 될 김용민을 김용민이도 끌려갔다고 이러는 거지? 네. 그럼 병권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를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누구 쫓아낼 것 같아? 저를요. 뭐, 아니야,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지 교인. 않아요. 그러면 했겠지. 뭐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지금 바울이 게바 혼내주고 지금 저기 누구예요? 바나바까지도 지금 비판하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걸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걸 하나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사도들은 다 사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괜찮다고. 인정했네요. 그런데 여기 여전히 그렇지 않게 생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를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두고 루터는 아까 말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딱 이렇게 대결해 놓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되게 강조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정말 이 할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네. 또 몇몇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조차도 눈치를 보게끔 만든 네. 그 사람들은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켰을까요? 아니요. 안 지켰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아, 그 사람들은 그 모든 행위를 지켰던 사람들일 확률이 더 높겠네요. 그래야 되겠죠, 사실. 네. 그렇게 자기가 원칙적으로 지켰으니까 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그래요. 네, 이제 이래서 이게 재밌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분명히 말하죠.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에 읽으면서도 베드로가 한 말이 여러분도 율법을 다 못 지키면서 왜 그 멍에를 다른 사람이 매려고 하게 합니까? 이런 말도 하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3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그렇죠. 원래는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은 할례가 무슨 오늘날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안 하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남자 아이 데려가서 포경수술 시켰다. 그게 할례랑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건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어떤 성인 의식이 하나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다른 데다 사라지는데 유대인만이 유독 이것을 뭐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시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절기를 지키는 거, 유월절을 지키거나 또 음식을 구분하는 거 그런 거는 맨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봐야잖아요. 그래도 얘가 저거 먹는지 안 먹는지 안 먹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먹으면 아니고 확인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죠. 맨날 관찰하지 않으면. 네. 근데 할례는 한눈에 관찰되잖아. 네. 쟤는 확실히 유대인이구나.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고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 살겠다라고 하는 표시고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또 볼게요. 야고보서 2장 다시 야고보서로 갑시다. 이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2절.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거기도 보면은 야고보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라는 건 다 지켜야지. 살인하지 말라. 이걸 안 지켰는데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건 지켜 다른 거 안 지키면 그건 어차피 율법을 범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할례를 받는 사람들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게 맞다. 되려 죄송해요. 되려 야고보서를 읽으니까 할례를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 조금은 쉽게 갈 수 있는 듯한? 쉽게 갈 수 있는 듯한. 그러니까는 지금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그런 식으로 쉽게 가게 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반대로? 보기에는 네. 너희들도 안 지킨다. 네.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서 이게 그러면은 지금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는 또 다른 여기 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뭔가 할례를 주장하던 그 선동가들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네. 이게 지금.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교리 논쟁이 아니다. 정말 이거는 삶하고 연결되어 있고 삶에서 정말 그 할례를 받고 선동하는 사람들의 삶과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투쟁 속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할례 받는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네. 예, 이거를 알아야 된다. 소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깐다는 표현인 거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나갈 건데 그런데 그동안 이거를 우리는 21세기 우리가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상황은 모르고 읽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만 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네. 했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인의 윤리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심지어 구원파 같은 종류는 너 언제 구원받았냐? 나 2000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 자, 그러면 너 앞으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너 구원하신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고요. 그런 헛소리를 또 사실은 많은 교인들도, 많은 목사들도 했어요.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회개만 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삶에 어떤 윤리적 열매 없는 왜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 찬양도 있잖아요. 믿음만이 그래. 능력이라 근데 하시네. 그게 착각이다. 바울이 말한 믿음은 일단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다음번에 한번 제가 더 할 건데 네네. 예, 로마서 갈 때도 하고 더 한번 다시 이제 의인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칭의론을 얘기할 건데 오늘은 그것의 사회적 정황 네네. 왜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 싸웠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겠어요? 그 생긴 장소가.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에서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건 거의 안 생기겠죠. 네네. 당연히 이거는 이스라엘 교포, 네네. 예, 이방 사회에 있는 디아스포라 회당에 생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왔을 될 테니까. 테니까요. 그러면 그 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 갈라디아의 교회라고 쓰지만 바울이 활약할 때는 아직 그리스도교 교회라고 하는 정확한 그 제도적 장치가 없을 때입니다. 네. 유대인하고 막 섞여 있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단지 저 사람들은 아마 예수를 따르는 정도의 무리, 요 정도로 불리는 언어로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정도의 교회, 요 정도의 언어이겠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들어온 이방인들의 지위가 어떠 있는가? 즉 갈라디아에 퍼져 있는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의 지위와 거기에 들어온 이방인들의 지위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아까 유기동 수도사님이 던진 질문과 아주 유사해요. 요걸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때 당연히 로마 제국이죠. 네. 로마 공화정 말기에는 엄청나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많이 벌어지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엄청 많은 노예를 사올 수 있어요. 네. 그럼 노예를 가져오면 노예는 시장에 풀리죠. 네. 그러니까 노예 시장이 아주 활성화되는 거예요. 네. 노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여기서 잡아온 애를 저쪽으로 팔고 네. 저쪽에 잡아온 이쪽으로 파니까 각 로마 제국 전체는 민족과 그런 인구의 이동이 엄청나게 빈번해지겠죠. 네.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이 마구 섞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가든지 그 사회는 어떻겠어요? 매우 다층적이고 네. 매우 복잡하고 매우 다양한 계급들이 모여 삽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합해야 되거든. 자, 벙커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느 그냥 큰 교회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도 거기에 경제적 형편, 네. 지역색, 네. 학벌 이런 거 다 다를 수 있거든. 네.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통합할 수 있을까? 그게 로마 제국이 성공했는가? 로마 제국은 실패했습니다.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이제 모여들면 이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치안 같은 게 안 되고 이러니까 너 어디서 왔어? 그래가지고 막 패싸움하고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막 뭔가를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자기네들의 어떤 복지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교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아, 모이는 거.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 그게 바로 제가 바울 사도 계속 얘기하면서 했던 콜레기아예요. 네. 그 끼리끼리는 직업별로, 네. 인종별로, 종교별로 어떤 조합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서 그게 그 사회에서 어느 안정적을 가지려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행정관들에게 뭘 해야 될까? 잘 보여요. 뇌물을 바쳐야 돼요. 네. 잘 보여야 되고. 네. 그런 걸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지역에서 어떤 결사체, 그 콜레기아들은 더 번성하겠죠. 네. 근데 갈라디아 지방에서 그런 것을 가장 확실하게 잘했던 결사체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나?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1세기 당시에 전 세계에 그런 결사체를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존재들이었어요. 500만에서 600만이 있었고요.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는 10분의 1인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당히 힘이 셌다고요. 그때부터 그럼 유대인들은 그러게요. 유대인들은 그때부터가 아니죠. 587년부터 이전부터니까. 전부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기 네. 때문에 어디서든지 자기네 힘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의 유대인들의 그 근성은 기원 전으로 가네요. 당연히 원래 587년부터 그래요? 얼마나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 하면 종교와 민족이 하나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한 신을 믿죠. 네. 그게 엄청난 힘을 주죠. 그렇군요. 여기는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다신론 사회에서 얘는 이 신을 믿고 얘는 이 신을 믿으면 네네. 둘이 결합하기 어려워요. 근데 유대 민족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강력한 힘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로마 행정 당국과 잘 이렇게 하면서
때로 뇌물도 바치면서 이 사회에 기부금도 내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 순혈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유했고 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서 누가 들어온다? 이방인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 들어온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15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자, 여기 뭐라 그래? 지금 바울도. 본디 유대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의 죄. 아니 죄인이라고 죄인이 자, 왜? 이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이방인에는 죄인으로 낙인 찍어도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대교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방인을 대할 때 어떻게 되겠겠나. 자, 또 읽겠습니다. 3장 26절에서 29절.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9절.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예, 여기 지금 이렇게 다 하나라고 지금 바울이 네. 열심히 변호해 주는데 그때 여기에 지금 두 명 비교하고 있잖아요. 네.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종, 자유인, 남자와 여자. 그러면 자, 유대 사람은 종이겠어요, 자유인이겠어요? 자유인.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남자죠. 그러면 그리스 사람은 종이겠어, 자유인이겠어? 종이로 엮이겠지?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여자. 여기 명확하게 사회적 차별이 있다는 걸 알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유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 받고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정확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의 이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런 거 줄 수 없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분노한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반겼을 거고 그게 더 쉬웠을 테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어려워서 많이 나갔을 것 같고 바울에게 일렀겠네요. 그래서 바울이 온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 이제 그리스도 교회예요. 아직 교회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올 거 아니에요? 이제 오실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바울이 이미 왔다고 얘기해요. 네. 누구냐? 예수다. 오, 맞는 것 같다. 그럼 메시아가 오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들이니까 다 받아들이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권력 가진 놈들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너 들어왔으면 우리처럼 돼야 되지. 이렇게 말한 거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세례 받았지만 너는 할례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그 자괴감을 주게 하겠죠. 네. 예, 그리고 비하하게 하고 아까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자체 결사체 콜레기아에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사법권을 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세도 징수할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자기네끼리 로마는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종교 자유권도 줬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이방인들 와서 너 이렇게 꾸르라는 거야. 바울은 이거는 견딜 수 없었어요. 바울의 의인론이라고 하는 거.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의롭게 했다고 말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지금 한국 교인들은 단순히 교리 문제로만 생각하고 그것도 잘못 이해해서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믿으면 된다. 근데 믿는다는 게 뭔가요? 믿는 것도 행위 아닌가? 나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헷갈렸거든.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이게 반대가 되지? 나는 믿는다는 행위를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믿겠다고 다짐하는 건데 그것도 행위 아닌가? 사실 바울이 믿음을 말할 때는 겉으로 속 마음은 없으면서 속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 믿는 척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진실로 믿느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거든요. 아니 어쨌든 뭐 약간 다른 얘기니까. 그러나 이 의인론 논쟁, 이신칭의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라고 이제 루터가 너무 그 종교개혁 시절에
중세의 그 공로 사상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끌어들였는데 지금 많은 개신교들이 그것만 이해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갈라디아로 가면 바울이 원래 품었던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이 사회적 약자들과 그다음에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한 가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되게 하려는 엄청난 비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할례주의자, 유대 순혈자들이 와서 그 콜레기아, 자기 콜레기아의 힘을 믿고 야, 너도 우리랑 놀려면은 할례 받아. 안 받으면 너 죄인, 2등 시민, 같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건 약간 좀 사도도 아니고 그 니네들 그 이방인들 사람 눈치 보면서 걔네들 좋게 해주려고 말한 것 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죄인 취급합니다. 지금 잘못은 대기업들이 해놓고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파업이라도 하면 나중에 그 돈 그 무슨 손실받다고 470억인가 얼마 지금 해양조선 노동자들에게 네. 다 부과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사정위원회라든가 뭐 우리 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근데 역사를 가만 보면 전부 그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해요. 그리고 난 같은 한국 국민이라고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론, 칭의론의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냔 말이에요. 한국 개신교인들이. 그런데 칭의론을 제일 먼저 역설했던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얘기한 거다.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말은 저런 할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에 반대해서 말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네, 네. 아,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행위가 할례가 다 했어. 네. 행위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할례 다 이루었다. 원색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그렇죠. 유대 순혈주의자들. 그 자기의 콜레기아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더 이렇게 뭐랄까 2등 시민처럼 네. 만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바뀐 거예요. 행위의 근거가 바뀐 거예요. 기준이. 옛날도 행위고 지금도 행위인데 율법에 따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데 율법을 따라서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 순혈자처럼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나 품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든지 이런 음식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든지 그런 율법적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그건 유치한 종로로 따는 거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다는 거죠. 네. 네, 다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거 쉽지 않았어요. 이거 좀 어렵거든. 어려웠어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해는 되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왜 그 야고보서가 시험에 나왔는지 알겠어요. 네. 그 답변을 쓰면서 오답을 쓰고 싶었는데 아,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배경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보통 신앙인들이라면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믿음이 더 쉽잖아요. 행하는 건 어렵고. 그러니까 믿음을 오히려 더 많이 강조하지 않았을까? 우리 이제 신앙인들이. 그리고 또 갈라디아에서 이제 이런 배경 모르고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메시지만 갖고 오히려 거기에 더 매달리지 않았을까? 행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저조차도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걸 쓰는데 뭐 이렇게 쓰긴 썼지만 그 부담감, 어려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 근데 그 행함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믿음만 강조를 했지 그 행함에 대해서 행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행해야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함을 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일단 왜 갈라디아에 나오는 그 믿음에 대해 바울이 했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그 행함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하다. 네. 수사님? 그냥 권력을 가진 집단이라든가 그 카르텔이라는 게 그냥 큰 조직에서나 있을 법한 패거리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로 교회 내에서나 직장 내에서나 아니면 전반적인 사회 내에서 각가지의 카르텔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카르텔들을 좀 이렇게 타파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분명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그 안에 어떤 패거리 문화에 들어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좀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뭐 행함에 대한 부담감을 늘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평생 십자가라고 말해야 되나? 그렇게 느껴지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행함, 믿음이냐 행함이냐. 근데 마지막 말씀에 둘 다 행함이다. 다만 이 행함의 근거가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믿음에 근거한 행함을 제대로 하다 보면 이런 유대 율법 순혈주의자들처럼 그런 행위는 안 하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그 이제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할례가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그럼 이제 할례를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유전적으로 약간 피가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하나님 백성이고 이런 식의 생각이란 말이죠. 예.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을 극복한 게 그리스도교예요.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혈과 육으로 나지 않는다. 그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혈과 육으로 날 때 혈이 피란 말이에요. 피. 그러니까 그거는 다 그런 혈족주의, 순혈주의자들 이런 생각이란 말이죠. 이제 이런 생각에서 그런 걸 반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뭘 할 수가 있거든. 이 사람이 믿어주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 것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건데 그럼 그 이전의 행위와 예수님 믿은 다음의 행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할례가 구원이라고 연결되어 있고 네. 또 당연히 믿음도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죄인 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은 일단 가로 잘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율법에 따라서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이 반대를 우리가 말하면서 믿음이 이제 믿음을 구원받는다는 것도 이미 구원받았다. 이거에 한국 교인들은 엄청나게 치우쳐져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구원이 그렇게 과거에 이미 받았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 이런 게 훨씬 더 강력한 주장이고 훨씬 더 성경대로예요. 그리고 그것에 가지고 그 미래에 이루어질 완벽한 구원.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렇게 여겨지는 희망 속에서 현재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구원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미리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생각해 두셨다는 의미에서 과거지. 네. 그런데 이런 미래적 구원이나 현재적 구원 이런 생각을 못하고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을 못하고 이미 받았다는 것을 놓고 난 이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한국 개신교는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개판으로 산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다음번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우리가 믿음 특강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네. 이걸로 오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서 바울이 율법에 의한 행위, 할례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예수님 믿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이